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는 그의 형상, 그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 복을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소원이며 기쁨인 것이에요. 복되고 형통한 것, 주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라 하십니다. 이 복을, 이 형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행복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자기들이 빚고 만든 곧 허물어질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 형통,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누가 복되고 형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되고 형통한가? 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사랑해,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를 높여. 이것은 머리에 있는 교리, 입술에 있는 고백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하냐면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경외해, 사랑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경외하는 것이며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실체, 그 순종의 그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쫙 시온의 대로, 천국의 길, 천국의 그 비전,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바로 천성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그 길은 무엇이냐면 천성을 향해 있는 그 길이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길 가는 동안에 이름은 시온의 대로이지만 거기엔 눈물의 골짜기라는 실체적인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늘 향한 빛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본향, 그것이 시원하게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그 길에는, 시온의 대로에는 눈물도 있고 그러나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는 길이라고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 주님의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온의 대로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있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쫙 천성 가는 길이 의심되는 게 아니에요. 쫙 천성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길이냐고,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시련이 있다는 것이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지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두고 실제적으로 눈물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들에겐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야 복을 받는데,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정에 세 군데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두 군데는 한 번씩 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물론 우리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 여러 차례 그곳에선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폭발,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 또 미용 사역 등등의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 팀 지금 도착했는데 제가 이유른 선교사님께 소식을 들었어요.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름답게 팀워크를 맞춰 또 본교에서 기도해주는 그 힘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다 하여튼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 군데의 교회를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 세 군데니까 다 다른 교회고 서로 목사님들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참석했던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도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가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우리 찬송 부릅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 알마티 교회 갔어요. 김관준 선교사님이 우리 찬송 부릅시다. 93장. 그래요. 아, 이건 뭐가 있다. 이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가 신앙의 길 갈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쌓인다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쌓이지만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힘이야. 김성국 똑바로 정신 차려. 너의 힘은 너 자신에서 오는 거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의 힘은 다른 사람의 제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너의 힘은 나야. 기억해라. 다시 한번 너희 교회 가서 일러줘라. 너희의 힘은, 퀸즈 장로교의 힘은 여호와 주 예수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줘라.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걷는 것이 한없는 복을 받는 것이라. 주의 길을 걸을 때 눈물이 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영생이 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우리 가정의 힘이요. 예수는 내 생업의 힘이요. 내 직장에서 내 힘이요. 내 직장에서 내 사장이나 내 매니저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모든 경험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어른들이 유일하게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지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후배들도 그 길을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나의 힘으로 삼는 그 길 가 복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복되고 형통한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복되는 길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복의 내용들, 형통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조건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많이 갖는 것은요, 교만하기 쉽고 신앙을 멀리하기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창고를 의지하게 되고, 많이 가지게 되면 더 욕심을 갖게 돼요. 좀 더 가질 걸,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일용한 양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첫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평생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그날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서 내가 천년만년 먹을 것을 쌓는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고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이 오늘 밤 내가 너를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거느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이어지고 깊어지고,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께서 생업의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왜 나에게 많이 없어요? 좀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게 복이래요. 그것이 아쉬운 것 같지만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업의 축복, 그날 필요한 걸 줄 거야. 때를 따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늘의 아버지야. 너보다 너의 필요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주님의 이 도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생업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어떤 복을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냥 식구들이 돌아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둘러 앉아 있어야죠. 화목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가정이 순종하여 나가면 가족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A, B, C, D, E,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A, B, C, D, E.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쭉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5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A, B, C, D, E. A, accept, 받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B, believe, 하나님을 믿고 식구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C, care, 돌보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서로 돌보게 되는 거예요. D, desire,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거룩한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erase, 지우개죠.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A, B, C, D, E가 이 성경에 우리 가정에 주어지는 원리예요. 야, 서로 받아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좀 서로 믿어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봐주는 것, 그리고 서로 바라는 것. 그 가정에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제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는 참 이게 가서 예배 드리면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한쪽에서 수화래, 수화로 그 핸디캡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하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국인도 있고요, 또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전도 폭발을 수화라는 거 봤습니까? 전도 폭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한인도 교우들을 잠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생에 마치면 마지막에 할 말이 무엇이겠는가? 뭐 이렇게 다들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때 한 분이 그걸 생각 안 해봤대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무슨 말 할까? 그러더니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어. 그 생각을 안 해봤대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하지? 그러면서 농담 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양지바른 곳에 묻히는 겁니까? 우리의 꿈이 좀 딴 사람보다 잘 먹는 것입니까? 우리의 꿈이 다른 자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것입니까? 우리의 꿈이 그 가정이요,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그 말씀 드린 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정유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되게 신앙생활하는데 언뜻 마지막 생각 못하니까 그런 말을 농담만으로 했는데요, 정말 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하늘의 꿈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가정은요, 꿈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갈 길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복되고 형통한 자예요. 근데 그 인생은 어땠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많았잖아요. 구덩이도 있었고, 또 그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도 있었고, 모함받았던 감옥도 있었고, 얼마나 눈물이 철철 흐르니까. 근데 성경 그때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데 형통하였다.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였다. 노예 생활이 형통하였다. 근데 그가 뭐예요? 정말 형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케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아이고 형님들이 내가 그 아들 딸 때까지 다 돌봐. 걱정하지 마요.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세요? 돌보는 게 있어요. erase, 지워주는 게 있어요. 옛날 것을 다 지워. 형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좋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돌봐주니까요, 그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 꿨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화목이 돼요. 화목이에요. 정말 나라도, 여러분 자신이라도 요셉이 돼서 품고 용서하고 또 돌봐주고, 그러면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멋쓰게 하던 그런 형제 자매들도 이제 그 진정성을 알고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을 알고 가정이 화목이 되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것은 가정의 형통해야지요. 가정이 서로 툴로 앉아야지요. 이것이 없으면 형통이 아닙니다. 가정이 뿔뿔이 깨어지고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생업에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면요,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길을 가면요, 가정이 잘 되겠어요.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말씀 안에서 이제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야 교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부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며 부흥의 불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서마다, 교육부마다, 선교회마다, 지역의 모든 지역마다, 교구마다, 우리의 모든 다 언어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 모든 회중마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임해야 돼요. 사회 경기가 어떻다, 무슨 문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우리가 골치 아프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시대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불이 꺼지고 교회의 부흥의 불이 꺼지면 그 시대도 암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성경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할 것은 교회의 부흥의 길인데, 그 교회의 부흥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안 되는데 각 가정이 편해요? 그런 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데 그 가정이 다 이상히 시끄러워요. 기업이 안 돼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기뻐요. 콩 하나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퀸즈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주여, 캄보디아의 베델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의 모든 참된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온 땅의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 따라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생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온 성도, 복되고 형통함이 바로 나의 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저 사무실에 내가, 우리 모두의 형통과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